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8장 29절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되 묻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유다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민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개봉할 때도 잠깐 생각했던 말씀인데 목회자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과 목회를 하면서 하는 질문,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당신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주 그러니까 목적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총선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이게 표를 달라고 하면 표에 맞는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그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님 앞에 물어볼 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당시 제사장 가야바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빌라도 앞에 가서는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질문도 참 보면 네가 왕이냐라고 하니까 왕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인자 사상 때문에 그러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사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신간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 땅의 것을 버리면 하늘을 얻을 수 있다. 썩어져갈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삶을 버리면 영생이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생명들을 영생을 위하여 자꾸 쓰면 쓸수록,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고 병든 사람들은 하는 것이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지도록 잘못된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건강관리를 지금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버리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수제자로 택한 베드로조차도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1531년에 프란시스 피사르 장군이 잉카 제국, 지금 페루입니다. 페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왕이 된 이 페루 왕을 초청을 합니다. 제가 봐도 참, 물론 이제 당시에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으면 과연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국의 명황제가 우리의 조선이나 고려의 왕들을 오라 말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호위병 5,000명과 그리고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자기 형을 대신해서 왕이 된 페루 왕을, 그런데 볼모로 잡아놓고 네가 우리 스페인 황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5m하고 6.5m 그리고 한 여기 3분의 2 정도 되는데 황금으로, 우리나라의 황금, 그러니까 잉카 문명에 있는 모든 황금으로 이 방을 다 채워줄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 근데 스페인 군대 한 기병대 250명 정도와 100명, 황제의 군사를 5,000명하고 3만 명을 물리치는데 몇 시간이 안 걸렸답니다.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황금으로 이 방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잉카 문명을 멸망시키고 스페인이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과 명예, 이 땅에, 그런데 결국 이 피에르 장군도 자기 친구의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게 자기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력과 권세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엑소시아, 권세가 주어지지 않고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권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한화 감독인 김인식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꼬냥꼬냥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4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고 생명을 다시 얻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베이징 대회에서, 제 기억으로 2012년 베이징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 야구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김인식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쓰러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너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 갈 때도 자녀를 믿어주지 않고 자녀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나를 믿습니까? 커갈수록 부모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게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면 서로의 관계가 성령으로 하나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고 우리는 너와 나는 형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너와 내가 믿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 게 지금 하나가 매일 그 12개, 16개 야구팀 중에서 매일 꼴찌를 하던 하나를 지금 거의 상위권으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선수를 믿어주고 선수가 감독을 믿어주는데 이유는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한번 죽어보니까 이 산다는 의미가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아폴루미 하는 말입니다. 루미는 destroy,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킨다는 말인데 접두어가 붙으면은 아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접두어가 붙어서 그냥 조그마한 잔재라도 남으면 부활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싹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싹 없애버리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 땅의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왕이냐 메시아이냐 그것을 인자의 개념으로, 이 인자의 개념은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의 표현으로,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40년, 50년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듯이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행위를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메시아 자의식 문제,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인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거의 3분의 1의 비중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우주를 안 가봤다고 우주가 없습니까? 태양계와 같은 그 태양계가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안 가봤다고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왕이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 비밀입니다. 그 안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아류가 하나, 이게 진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인 신앙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이것을 일부러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밝히지 않으셨을 뿐이다. 어쨌든 메시아의 개념과 왕의 개념과 제사장의 개념이 합해진 것이 인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여기 플러 신학교에서 여기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인자 사상에 대한, 어쨌든 인자 사상은 종말론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늘의 권세까지 가지신 종말론적.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죽는 것도 어렵지만 매일매일 죽는 거에 비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좀 더 쉬울 수 있다. 십자가를 한 번 지는 건 쉽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그게 뭡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큰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이 날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2개 샀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준비해라.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의 날들을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져야만,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이 젊은 부부들이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죽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죽기가 싫으니까, 버리기를 싫으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이겨 버리기를 싫으니까 하늘의 영광과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져야 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생사 가치관에 대한 것이 죽음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만이 길이요 생명인데, 죄와 더불어 사는 생은 생이 아닙니다. 추잡하고 이 세상에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다 해야 되는데도 그것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썩어지고 죽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새로운 세계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과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이 땅의 재산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가 살이 차면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살이 차지 않습니다.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순교적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교는 한 번이면 되지만 순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새 생명이 찼어도 이 땅의 껍질을 버리지 못하면 생명을 주셔도 죽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껍질로 다 채워서 내 안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단순한 대답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보여집니다. 문제는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투자의 방향과 투자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비생명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라는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쓰고 생명은 단데 영원한 죽음은 정말 영원히 쓰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사순절 5째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 주간만은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작은 비용이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죽어가는 그 성도자님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향락의 생명을 지향하는 욕망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고 비로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요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희생적인 그 거룩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사순절 5째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이르면 얻으리라.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속에 기쁨 속에 부활 속에 환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